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최원조 형제 뒤에 앉아있는 자매가 요 뒤에 중간 요리 오면 좋겠어요. 거기 많은데 요 조금 비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김호근 형제, 백창기 형제, 이운집 형제, 오늘은 특별히 장형균 형제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종 형제님도 예배에 나오시고, 요은영 형제님도 예배에 나오시고, 우리 최원정 형제님은 꾸준히 김영기 형제와 함께 이강우 형제님, 김수태 집사님 다들 김원석 형제님 꾸준하게 나오시고 이 앞에 앉은 이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해요. 어디 교도소 갔다 오신 거요? 어. 참 이제 앞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에 어제 꽃 나눠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105세 된 최종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고 오래 사시면 행복하고 좋을 줄로 알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래 사실지라도 절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섭섭한 말씀을 하셔요. 전에 울주로에 있는 큰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자기의 죽음과 장례가 걱정돼서 이제 그곳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더니 그 교회에서 아이고 우리하고는 이제 끝났으니까 광야교회로 가서 광야교회에서 뒤처리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다니다가 뒤처리를 못하겠다면 광야교회로 보내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다 맡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부탁하기를 음성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묻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간곡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혼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밥에 먹는 거라든지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둔해지고 불편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마음에 썩 들지 않으리라고 봐요. 누가 와서 해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김오근, 백창기, 영등포 노숙 인간문화재 이 두 사람이 대동돼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이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경하라 하는 말은 의미가 어떤 것에 값을 매기다, 값을 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값을 매겨서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나이 들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치성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가치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값이 나가는 그런 고귀한 분으로, 귀한 분으로 값을 매겨서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고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이 순종인데,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공경하면, 부모를 귀히 여기면 그 귀히 여기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부모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우리 동네.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죠. 지 마음대로 사니까 어때요? 빨리 죽습니다. 술 마시고 50대, 많이 살면 60대 중반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최정수 권사님은 장수의 복을 누리는데 걱정이 많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는 날까지 사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되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을 믿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가치 있는 그분이 내 아들을 구원자로 보낼 테니 믿으라. 그러면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복이 주어지죠. 땅에서는 부모 공경하면, 공경에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을 넘어서서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복. 이 영생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죠.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한 자는 영버릇 세계로 떨어지게 되죠. 영버릇 세계, 이게 저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소멸됩니다. 그 숨이 죽으면 끝나요, 거기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멸되지 않고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영버릇 세계, 지옥, 저주의 세계로 던져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부도 못해줘. 국가도 못하고 부모도 못하고 형제도 못해.
돈도 못 해주고 과학도 못 해줘. 누가 일을 할 수 있냐? 본인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도와야 돼. 내가 나를 건지고 내가 나를 살려야 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도와서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고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도와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하늘 빛이 들어오고 하늘 생명이 들어오고 하늘의 진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내 안에 이 땅에 있지만 죽을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함이 있게 되고요. 평강이 있게 되고요. 기쁨이 있게 되고요. 감사가 있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밥 먹는 사람들 줄 보면 밥줄 볼 때 여러분 어떤 걸 느껴요? 허기를 느끼죠. 밥 먹기 위해서 아침 몇 시부터 와요? 8시부터 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몇 시부터 오는가 밖을 내다봐요. 8시부터 와가지고 그들은 아침 밥 먹고 일찍 일이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서 차근차근 줄 서. 그런데 여기 토마스 집에 가서 미리 봉지 받아요. 그 다음에 밥 먹기 위해서 줄 서요. 먹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뒤에 줄 서서 또 먹어요. 먹고 또 먹고 먹는데 그들에게 공통된 느낌이 허기입니다. 배고픔이에요. 먹어도 배고파. 쪽방촌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 우리 김용길 형제님은 깔끔하게 싹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눠주는 보급품으로 가득 쌓아놨어요. 안 익고 먹지 않아. 라면이 막 먹지 않아가지고. 저번 날 밤에 우리 최서정 형제님 집에 신방 갔는데 라면이 가득 쌓여졌어요. 내가 배고파가지고요. 라면 3봉지만 주라고 했어요. 라면을 내가 가져와 끓여 먹었던. 자기 집에 여기서 준 잠바, 안 입은 잠바가 이렇게 쌓여요. 해마다. 그 여기 옆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 박종용 집사 바로 앞에 살고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 수철인가? 절수.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뺀질 죄송한데요. 그렇죠. 참, 목사로 이렇게 못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데라도 좀 나와서 같이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득 들어있는 거 전부 꺼내오고 싶어요. 그런 걸요 갖다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을 정리를 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계속 받기만 하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 받으려고 하는가? 배고픔. 쪽방에 받아도 배고픔.
그리고 밤에 순찰하게 되면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전 시간에 술 마시고 여기저기서 마시고 저녁에 이제 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쪽방촌의 눈물, 고독, 배고픔, 허기, 한숨과 탄식, 이런 것들이 거리에도 있고요, 줄에도 있고요, 방 안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받는데, 분명히 먹는데 배고픈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채워지는가? 우리가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의 그 24번째, 4가지 질문 중에 오늘 13번째 질문. 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인데, 종교의 목적이 착하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착하게 살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목적이 착하게 만드는 것만 있는가? 이분이 폐암에 걸리죠. 이병철 전 회장이 폐암에 걸립니다. 돈이 있어도 폐암을 못 고치고, 폐암에 걸려서 영혼의 그 목마름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막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딱 있게 되면 그때부터요, 영혼이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더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질문들이요, 일상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사막 그 경계선에서 생과 죽음이 오가는 경계선에서 영혼의 그 어떤 손짓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깊어요, 질문들이. 어떤 철학적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궁극적인 그 어떤 알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묻고 있는 질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목적은요, 착하게 사는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교는 3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벗어나는 구원 교리가 있어야 돼요. 불교는 철학이고, 힌두교는 윤회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구원의 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융하복, 이런 걸 부탁하는 신과의 소통이죠. 그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교리가 다 얘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과 소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이게 종교마다 들어있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삶이 나타나는데 이 삶이 대부분 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하고 사회적인 어떤 덕을 쌓아, 그래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각종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착함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착함, 선행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목표를 얘기하면, 목표를 생각하면 그 목표에 가 있는 분입니다. 생각과 계획과 동시에 그 완벽한 목표에 완벽하게 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걸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죠. 네. 그런데 종교가 자기가 바라볼 때 착하게 사는 건데 안 착했던 모양이죠. 네. 종교는 착함을 포함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착함을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로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등불 켜는 목적이 이렇게 해서 높은 데 둬가지고 모두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등불은 높은 데 달아요. 네. 그런데 등불을 켜갖고 대박으로 덮어놓거나 말로 갖다 덮어놓고 등불아 그 안에서 잘 있어라. 이렇게 등불을 목적을 켜놓고 말로 덮어놓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에 등불 켜서 말로 대박으로 덮어놓으면 그 어떤 사람이에요? 네? 네. 술 마신 사람도 등불은 켜서 밝힙니다. 네. 자, 이렇게 등불은 불 밝혀서 비추는 역할을 하는 데 있죠. 그런데 세상의 등불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등불입니다. 세상의 등불은 예수 믿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에 따라서 합시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가? 이걸 그 다음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43절, 45절에 착한 행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은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이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만 이웃입니다. 이방인이 이웃이 왜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가 같이 살아도 이웃이 왜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웃은 자기 유대인 동족만이 유대인 이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착한 행실,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웃, 네가 인사하고 하는 네 동족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 이렇게 이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부류까지 사랑을 베풀고 거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원수까지.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해친 사람. 나에게 이런저런 해를 입힌 사람이 원수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주 차원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해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사람은 응징하고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복수하는 거죠. 세상의 원칙이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니까 이 말은 뭔 말이죠? 이빨 하나를 상하게 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깡냉이를 다 부셔버린다. 이런 대화 안 돼요. 이빨 하나를 다쳤다 하면 이빨 하나 값만 다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입니다. 눈을 한쪽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은? 율법은? 눈을 한쪽을 뽑는 거예요. 네. 네. 숟가락 가지고 눈 한쪽을 뽑아내는 것.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라고요? 동족이 아닌 이방인, 세리, 창기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기도.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를 전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겠어요? 6장,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내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는 부채 관계가 청산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우리 나김 집사님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 타고 있던 이숙재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은 원수를 용서하라 했죠. 근데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남편이 몇 살에 죽었어요? 47에 죽은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죠.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도박에 미친 겁니다. 도박에 미쳐가지고요. 집에 있는 돈 다 이것저것 다 끌어다 쓰고 자기가 아는 집에다가 이 이숙재 집사람을 갖다 밀어 넣어요. 밀어 넣어가지고 돈 빌려갖고 나올 때까지 받기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돈을 빌려오라고 늘 패요. 늘 패고 돈 빌려다 주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도박하러 가. 도박하면 100% 잃습니다. 도박하고 경마하고. 그렇게 하다가 47살에 죽었습니다. 그럼 그 애들이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애들 5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더미 놔두고 애들 남겨놓고 죽어버려요. 그렇게 패고 그러니까 이 속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맺힌 거예요. 이게 맺힌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뭘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말만 하고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되면 내가 용서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나오게 되는데 불쌍해지고 그가 한없이 참 가엾어 보이는 이러한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눈물. 여러분, 이 우리의 눈물이요. 성분이 뭐예요? 눈물이 H2O, 물과 NaCl, 소금으로 대부분 되어 있답니다. 근데 눈물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파 깔 때도 눈물 나죠? 양파 깔 때 막 눈물 나. 그 눈물하고요.
피눈물하고요. 이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의 보험을 보낼 때 나오는 눈물하고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비참한 속에 내 동댕이 처했을 때 홀로 흘리는 눈물들하고 눈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눈물은 똑같은 건데 속의 성분이 약간씩 다르다.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H2NaCl 해가지고 눈물이 짜답니다. 피눈물은. 그런데 성공해가지고 기쁘고 칭찬받고 막 가슴이 벅차서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감격 속에서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은 그 속에 성분에 칼륨이 많답니다. 칼륨. 그리고 깊은 감정 속에서 흐느끼는 눈물에는 단백질이 많답니다. 눈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해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의 저주를 나에게 돌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통곡의 눈물. 여러분 이 그리스어로 눈물이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런 눈물이 있죠. 이슬비 같은 눈물. 이거는 다크리오라고 얘기합니다. 다크리오. 그리고 소리 내어서 우는 울음. 클라요라고 얘기합니다. 클라요. 그리고 통곡하며 막 땅을 치며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울음을 크라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크라조,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죄인들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라. 안 되죠. 이론은 아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 뭐냐? 첫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속이 어때요? 묶이고 갇힙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원한 때문에 그 사람 생각하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속에서 울분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저주와 증오가 나오죠. 그러면 내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나와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용서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적인 자유. 자유와 함께 평강. 그리고 기쁨이 오는. 이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거. 이거는 첫 번째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없는 내가 악을 행했는데 저가 용서해 주다니.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착한 행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 뭐예요? 복수, 보복, 그리고 대에 물려서 응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요. 용서를 선언하고.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복수, 보복인데 우리는 뭘 해요? 용서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마하트마 간디, 인간적으로. 마하트마 간디는 자이나고, 이 힌두교와 자이나교와 시크교 이렇게 있고, 물론 조로아스타교도 있고 그러는데, 이 마하트마 간디는 자이나교 그 속에서 자랍니다. 자이나교의 특징은 뭐냐? 절대신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신을 믿지 않아요. 신이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이 자이나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도덕이죠. 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자이나교의 특징입니다. 이분이 자이나교를 믿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렸을 때 그 분위기 속에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비폭력, 폭력을 쓰지 않는 저항을 하게 되죠. 이게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내가 간디 영화 봤죠. 감동을 주는 착한 모습이에요. 착한 모습. 세상은 이런 것들에 감동하죠.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착한 사람 누구요? 아주 기독교적이에요. 마틴 루터 킹, 아주 기독교적이에요. 또 하나 착한 사람은 마더 테레사, 인도로 간 캘커타로 들어. 천주교 신자, 캘커타. 마더 테레사가 아주 착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참 착한 분이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합니다.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원수를 축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유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용서 못하고 그 속에 묶여서 살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몫이죠. 우리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고 축복하며 기도해주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울면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원수를 용서하는 이런 착한, 이런 착함을 세상에 내보이는 이 기독교인의 생명력,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성도로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봤던 5장 43절, 45절 밑에 45절 보겠습니다. 자, 해를 하나님은 선인에게 비춰요? 악인에게는 안 비춰줘요? 해를.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고 악인들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는가요? 하나님은 악인 선인 할 것 없이 해도 비춰주고 공기도 마시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죠. 이 하나님의 이러한 죄인들에게 베푸는 이 모습을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6절에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성령의 능력이 힘을 주시면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와 같이 밝은 하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